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과테말라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과테말라에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역자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정말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예. 제가 선교 사역 보고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과테말라에서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역의 내용이 제가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8개 교회예요. 8개 교회를 매주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하나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과테말라에서 이 말씀을 스페니쉬로 쏘고 전 교인이 같이 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에는 전부 다 말씀이 동영상 파워포인트로 뜨고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 보기에는 이 어떤 예언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 같기도 하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을 버릴까?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 당시의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신구약, 그 당시에는 뭐 구약이,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하신 말씀이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내용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많은 계명, 구약 계명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알고 보면은 이것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우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2개로 딱 함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3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내려가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제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첫째 감명은 이 말씀이 선교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선교사들 너희들 잘 믿으라 이거야.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달해야지만 가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리라. 천국은 계급사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다고, 이거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하고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목사님은 2% 3%를 하셨는데 0.1%라도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지만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확하게 사랑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국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마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숨도 다양하고 뜻도 다양하고 힘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영어에서는 all your heart, 마음은 heart라고 해요. 목숨은 all your soul, 혼을 얘기하는. 그리고 뜻은 all your mind, 힘은 all your strength. 그런데 이 영어보다도 더 분명한 게 스페니쉬. todo tu corazón. corazon이 이 heart라는 얘기. todo tu alma. toda tu alma. alma는 혼이라는 얘기. soul. 이 뜻이라는 말은 toda tu mente. mente라는 것은 mind라는 얘기. 그리고 힘을 다하라는데 todas las fuerzas. fuerza가 힘이라는 거예요. fuerzas 복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니쉬로 보면은 더 분명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분법이에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몸과 혼과 영혼을 분리해놨어요. 영과 혼을 분리해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 이게 삼분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거든. 그럼 네 가지가 뭐냐? 그것을 풀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1년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모든 것을 시내산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말,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주체가 우리라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문이라는 의미인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몸속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두드리는데 너희가 내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인가? 여기에서 우리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도 알고 또 우리가 성전인 것도 알고 우리 몸에 문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바로 이 성막의 모형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성막의 모형은 처음에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것을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벽이 다 이 막으로 휘장으로 채워지고 앞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은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여기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씻고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면도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회막이 있고 여기에 회막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여기에서 정결 예식을 취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는 우리가 한국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컨셉이에요.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촛대를 켜놓고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동물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시언자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자기도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지만은 여기에다 피를 뿌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여기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피를 뿌림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받는 그 예식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욤 키프라 그래요. 욤 키프. 자, 이 성막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가 성막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이 있고 세 번째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이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은 맨 바깥 부분이 있어요. 바깥 부분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 맛을 볼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있고 우리는 손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발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에요. 이 힘이 스페니쉬로는 todas las fuerzas 복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몸이 나오고 우리의 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과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부를 해봐도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해부를 하면은 심장은 보이지. 그래서 옛날에 마야 족속들이나 아스텍 문명에서는 이 사람을 인신 제사를 지내. 산 사람을 제단에 올려놓고 어디를 파내느냐? 심장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심장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신에게 드린다고. 왜? 심장이 중요하니까. 심장이 생명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하나의 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방이 생긴다. 그 다음에 방 안에는 또 법궤라는 조그만 방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문이 세 개고 이 방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완전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심장, 지성소, 그 다음에 내 혼, 내 마음, 내 힘을 다해서 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몸을 이 제단에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원주민들도 제사를 지낼 때 이 생명의 근원이 그 하트에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을 떼어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한의 1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조화를 맺는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타락의 결과 이 지성소, 이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그 생기가 여기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이 근본 자리를 잡았다. 이게 없으면은 살은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 아담의 영과 하나 되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탄의 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탄이 영이 아담 때부터 사탄의 영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도 이 근본 생명의 원천은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자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푸뉴마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죽었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생명으로 바뀌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자, 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꼭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확 들어와서 내가 의로운 자가 의롭다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내 육신이 다 거룩한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 거룩한 마음으로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그 사람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히브리서 12장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지금 이게 쓴뿌리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 영은 살았지만은 내 혼과 내 이 뜻과 내 몸은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쓴뿌리예요.
단뿌리는 좋은데 쓴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한테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이 쓴뿌리는. 이 쓴뿌리를 우리가 이제 유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보자면은, 이 영과 혼, 이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보이는 상처야. 여기는 사람이 흉터가 있으면은 밖으로 보이잖아.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밖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나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이 상처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모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십자가 밖에는,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우리를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이 상처 많은 나의 이 자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둘째,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한 단계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아주 저주하고 싫어하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경지에 가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랑의 자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사랑이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때도 사랑으로, 모든 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수받아야만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 모든 것이, 신약의 말씀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배우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연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 만에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오순절 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드디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지상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유언이.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키는 이 사명을 너희들은 완수하라.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에게만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거의 다 지금 끝까지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미전도 종속 좀 있지만은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거의 전 세상에 다 전포되고 있어요. 저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 승리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지금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은 어떤 국제적인 행사, 국제적인 어떤 미모리얼 데이 서비스를 가면은 제가 9/11이 터지고 나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가 TV에 방송이 됐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다 예배를 인도해요. 자기들 이제 신도들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은 종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하는 때가 온다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마호멧 무슬림 교회도 있고 힌두 교회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마호멧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부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종교를 우리가 적대시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종교를 서로 끌어안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지금 이런 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예수만 군이 있다. 예수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단시 취급당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것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희는 뭐 예수만 구원이 있고 전부 다 사탄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예수 복음주의자들 예수 중심 사상은 지금 배척당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감람산 설교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그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먼저 한글로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그것을 갖다가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탁 바꾸면 1초도 안 되게 스페니쉬로 쫙 다 번역을 해줘요. 그럼 그것을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바인더에 넣고 제가 말씀을 전부 다 스페니쉬로 전부 다 쏘고 교인들이 다 스페니쉬를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첨가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제가 읽어요. 제가 아직까지 스페니쉬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페니쉬는 좋은 점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읽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한글을 읽는 거나 똑 마찬가지. 가나다라 아이오어를 갖다가 알면은 한글을 읽을 수가 있어. 뜻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어. 스페니쉬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읽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읽으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다시 사역지로 갔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때까지는 통역을 썼거든. 학생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을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했는데 통역이 전부 다가 대학생들 아니면은 또 어떤 여자 성도들, 여자 목사님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싱글이네. 그러니까 제 차에다 모시고 그분들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딱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읽을 수는 있잖아. 읽어. 이러네.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더니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그 동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여자 비키 목사님이라고 잘했다고 인커리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말씀을 이제 딱 준비하면은 8개 교회를 같은 말씀을 이제 줘야 되니까 한 바퀴 도는데 2달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교회를 순회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빨리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사람을 기르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길러야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원주민들은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기 힘들어요. 과테말라의 원주민은 태어나면은 원주민 말을 먼저 배웁니다. 강원도의 시골 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발 2000m, 해발 1500m 되는 산골이에요. 태어나면은 자기 원주민 말 마야언을 배운다. 초등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스페니쉬를 배우는데 스페니쉬 배우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스페니쉬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페니쉬를 어느 정도 깨달은 교회 지도자들, 점점 마야 원주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종족을 전도하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2015년부터 이제 안디옥 팀을 만들었어요. 이 안디옥 팀에는 그 당시에는 목회자 지망생이었어요. 이제 4, 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많을 때는 뭐 한 거의 20명까지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는 바람에 실제로 이 신학교 과정을 배출한 사람은 지금까지 6명이.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은 한 4, 5년이 걸려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그룹인데 이번에 이제 패스터 비키라고 처음에 2012년도에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과테말라 사람이지만은 혼혈족들이 유로피언 사람들하고 과테말라 사람들하고 과테말라는 1800만 명이 있는데 한 60%가 혼혈족들이에요. 유럽 사람하고 과테말라 사람하고 섞인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순수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섞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순수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는 아까 배출한 6명의 목사가 있고
지금 나머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처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한 달에 원래를 만나는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없는 때도 계속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계속돼서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회를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 패스터 비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은 종말론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배운 그 종말론 그 내용을 이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여기에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이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에요. 이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페스터 에두아르도, 페스터 프란시스코, 페스터 오스카, 페스터 환, 페스터 데이지, 그다음에 페스터 에베릴도하고 페스터 호세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페스터들이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을 처음 갈 때부터 하나씩 개척했는데 이 차칼테, 판키시, 비스타엘모사, 아구아프리아, 바라초치우노, 바라초주도스 요거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원주민 교회들이고 딱띠기라는 도시가 있고 꼬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도시 교회 하나씩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8개 교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과테말라를 방문하셔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센터가 되는 차칼테라는 교회예요. 그 내부가 이제 이렇고 원주민 교회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스피커를 대형 스피커를 갖다 놓고 그냥 그 속에 쩡쩡거리고 울려야지 이 사람들이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찬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찬양은 프로젝터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찬양 리더가 한 첫 구절만 탁 부르면은 다 같이 불러요. 그 찬양의 레퍼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줄곧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배우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은 그 찬양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전 문화예요. 듣고 기억하는 건 좋은데 보고 기억하는 안 돼. 제가 가서 이제 이런 설교 말씀을 하는 장면. 여기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인데 신부의 모습이 좀 특이해요. 미국처럼 면사포를 갖다가 아래로 다 덮어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통 복장이에요. 밑에는 주름 치마 같은 이제 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위에는 이제 저런 간단한 이제 브라우스를 갖다 입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간단하게 조그마한 면사포를 써요. 이것이 약식 결혼식.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막 치렁치렁하게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가끔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거 좋아 안 해. 우리가 다 갖다 줬거든. 다 갖다 주는 거 싫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마야 원주민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원주민 복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저 옷만 입고 살아요. 다른 걸 바꾸지를 않아요. 도시로 가면은 이 옷이 이제 양장으로 다 변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보면은 그 동네가 얼마만큼 지금 바뀌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 판키시 교회. 판키시 교회는 2015년도 그 무렵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원래 개척을 했던 그 자칼테 교회와 이 교회는 같은 언어 종족의 라비날 아치라는 지금 과테말라는 언어 종족이 23개가 있어요. 전체 마야 문명에는 33개 언어 종족이 있는데 나머지 10개는 멕시코 쪽에 있고 지금 22개가 여기 쓰는데 이 중에 이제 같은 언어 종족 사람들을 자기들이 전도해 가지고 여기에 이 나무로 이제 먼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무를 다 뜯어내고 이렇게 벽돌로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심플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날짜가 다르거든요. 어떤 날은 이렇게 가로로 해놨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세로로 해놨다.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데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꾸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초창기의 결혼식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나무로 된 예배당이잖아요. 아까 그 예배당.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촌장이에요. 이 촌장이 마을의 리더죠. 이 촌장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 촌장 부인, 촌장 딸이 지금 결혼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 딸은 이제 신식으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식 웨딩 가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비스타 엘모사라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교회가 건물이 건축이 됐어요.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내부 구조는 대부분 비슷해요. 이 교회는 제일 최초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한 교회당을 만드는 데인데 파라초치 도스라는 마을인데 이 교회가 개척될 때가 2017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개척한 6개 교회 모두를 다 초청해 가지고 합동 예배를 드린 장면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요즘은 요 정도의 숫자로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서 교회를 만든 파라초치 우노라는 교회. 이 사람은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아구아 프리아라는 마을인데 아직도 교회가 없고 이 패스터 에드와르도가 이 교회에 가서 어린이 예배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이제 딱띠에 있는 도시교회, 이 한 가정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그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그 가정에서 시작해 가지고 교인이 불어나면은 이제 교회당을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패스터 데이지라는 그 자매의 집인데 앞에 이렇게 앞들이 교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그리고 여기에 교통이 편리해요. 산에서도 내려오고 고방에서도 오고 중간쯤 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많이 사용해요.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척된 게 꼬방에 있는 교회인데, 제일 처음에는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 패스터 비키, 이제 제 동역자가 이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 집이 이제 완성될 때 그 야외에서 드리던 예배가 이제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사역은 어린이 사역인데, 처음에 가서 방과 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칼테 교회라는 그 가장 처음에 시작한 교회, 거기에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세에서 17세에 결혼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애를 놓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명, 많으면 12명까지 이 다산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에 다니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3시간씩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가르치고, 또 이제 학교 공부도 도와주고, 마칠 때는 따뜻한 간식을, 그날 만드는 간식을 이제 주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방과 후 학교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간식비, 선생님들 사례비, 재료품,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이 교육에 대한 이 관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한 애들이 중학교 가는 율이 많아졌고, 또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는 율이 높아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교회는, 여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주일날, 주일 학교, 지금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주일 학교 다 없어져요. 어린아이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주일 학교 되면 막 애들이, 이게 이제 방과 후 학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만에 어디에서 도네이션이 와가지고 옷을 갖다가 이제 차려입고 이렇게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 반별로 제일 고학년 반, 그 다음에 갓난아기들, 이렇게 해서 4반으로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4명이 필요하고 보조 교사가 또 4명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이, 이제 야외 나가서 축구도 하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아까 결혼한 딸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선생 역할을 할 때. 저는 이제 말씀은 이제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은 아까 했던 대로 스페니쉬로 이제 하죠. 예. 똑같죠. 멕시코부터 저 아르헨티나까지 다 스페니쉬는 다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교사들, 각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교사를 훈련시키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이 패스트 데이지가 공립학교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지금은 리타이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지금 신학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교육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여기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산골에는 그냥 애들이 빈둥빈둥해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검정고시 반이 있어. 나라에서 다 만들어주고 스포트 해가지고 그걸 통과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반에 차칼테라는 지역에서 지금 올해 숫자에 산크리스토발에 8명 정도. 제가 그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제일 많을 때는 80명까지 있었어요. 여러 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리빌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1년에 지금이 이제 등록하는 시기인데 지금 등록하면은 1년치 교재를 나눠줘요. 1월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눴죠.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자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 혼자 공부해야 돼. 근데 혼자 공부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뽑아가지고 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신앙교육도 시키고 이 공부하는 거 막히는 거 너희를 도와줘라.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쳐야 돼. 그 시험은 나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시험을 쳐가지고 60점 이상이 돼. 총 연말에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올해 지금 37명이잖아요. 37명 중에서 한 32명이 통과를 했어. 올해는 이제 벌써 학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경제사정에서 중간에 드랍하는 친구도 있고 성적이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리고 이제 장학 사역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5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 정서를 주고 이제 학생들을 인카레이지 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제가 가서 새로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 원주민 동네는 의료 혜택이 전혀 없고 나가는 것도 도시로 나가면은 거기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의료 시설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의료 사역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보조가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요. 이제 혈압 재고, 또 체온 재고, 이제 이름하고 나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앉혀요. 그러면 닥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닥터하고 상담하는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닥터가 처방전을 주면은 처방전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국이에요. 약국. 여기서 이제 처방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닥터 둘은 한 사람은 이 닥터는 제가 장학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 의과대학 마지막 2년을 우리가 장학금 줘서 이제 키운 학생이에요. 지금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과테말라는 국가 면허가 없어요. 대학교 졸업장이 면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정식 닥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닥터한테 의료 사역을 볼런티어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사람 보조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섬기자. 그랬더니 당일날 나갈 때 보니까
지 친구 하나를 더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클래스. 얘도 이제 곧 졸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닥터 현지 닥터 둘이 이제 환자를 보는 거예요. 저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우리가 교회를 거기에다가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가톨릭 세력이 너무 완강해가지고 교회 오는 걸 이제 오는 걸 막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다가 못 들어간 교회. 근데 계속해서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그래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겠지 하고. 그리고 또 이것만 하지 않고 우리 그 안디옥 팀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마을, 그게 목사 두 사람이 계속해서 1대1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거기에서 자기들 집을 오픈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치료만 하지 말고 교육도 시키자. 그래서 그 환경이 되면은 이제 여기 아이패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서 손 씻는 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치질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팀인데 이 닥터가 이제 제가 장학금 준 닥터고 친구고 이 닥터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돕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같은 교회 친구 이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지금 와서 섬기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은챙이였어요. 아주 심한 은챙이였는데 미국에서 은챙이 수술하는 의료팀들이 무료 봉사로 와서 해주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그 팀에다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 나았은 거예요. 이 입술이 아주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하나 낳았어요. 조금 이제 조금 신체적으로 불편한 데가 있는데 그래도 과테말라가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개신교 기독교율이 40% 이상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데 과테말라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95%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지형이 바뀌었어요. 영적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 교회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나라, 아주 축복받은 나라. 이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신학교가 있는데 100년이 넘었어요. 그 신학교는 굉장히 중남미에서 이름 있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 그 스페니시권에서 다 도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기도 하고 과테말라에 사역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축복받은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이 순수한 예수 복음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기를 위해 지금 거기에도 모든 이단 종파는 다 들어와 있어요. 여하튼 후진국일수록 이단 종파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안전하는 엉뚱한 이단 종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개척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방과후 학교 어린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방과후 학교는
매년 한 반이 네 반이 있는데 제일 큰 반은 12학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은 또 이제 올라가고 새로운 또 어린아이들이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여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선교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과테말라 선교 너무 길었지만 죄송합니다.